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날을 선물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소망의 마음 주셔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웃과 평택과 나라와 열방을 전도하는 그런 은혜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합력하여서 힘을 얻고 분연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또한 말씀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함께 암송하실 말씀 이사야 32장 15절, 저희 교회의 푸른숲 동산교회의 비전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합시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사야 32장 15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또 말씀을 받으시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4일에 걸쳐서 교회의 비전 4가지를 받았죠.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가족 공동체, 또 봉사하고 섬기고 연합하는 사랑 공동체.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비전인데요. 전도 공동체, 이웃, 평택, 나라, 열방을 전도하는 교회, 이 전도 공동체에 관한 비전을 받읍시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주를 믿으려면 전도에 미련한 것, 그 예수 전도하는 그 복음 전도로서만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복음 전도를 하는 이웃의 그 한마디 고백 때문에, 교회에 초청했던 누군가의 전도 때문에, 또 교회에서 들었던 어느 목사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말씀 때문에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근데 가만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하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그랬어요. 사실 성령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전도라는 탁월한 것으로 우리가 주를 믿게 되는 것이고 구원 얻는 거죠. 얼마나 탁월하신 은혜입니까? 억만금을 주어야지 구원받는다면 우리 가난한 자들은, 돈이 부족한 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겠으며, 어떤 공부와 어떤 행위와 어떤 업적을 쌓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은 원하여도 받지 못하는 구원일 텐데, 세상에 전도 한 가지 가지고 그 예수 믿는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 듣고 저도 오늘 예수님 믿을게요, 아멘 하면 구원이 임한다고 하니 이건 얼마나 탁월한 방편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썼을까요? 그 당시 성도들이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겼으니까. 사실상 우리가 제일 혼자 하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전도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교회 학교 봉사는 쉽고 찬양팀 봉사하는 것은 재밌고 무대 앞에 서니까 또 마음도 좋지만, 전도 나아가면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것 같고 이래저래 거절당하고 돌아와야 되니 원치 않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 전도를 제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섬김이라, 예배의 귀한 통로라, 정말 전도의 유일한 길이라 말씀하셨죠. 그런 전도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남기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 다음으로 교회를 힘있게 하는 권세는 전도와 선교라고 저는 믿어요. 전도와 선교 없는 교회는 결국 예수님을 외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서 예배도 힘없게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과 이를 안타까워하던 아브라함의 간구가 나타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 나서 그 도시에 의인 50명만 찾는다면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고 여호와께 부탁을 하죠. 26절의 말씀인데요. 그랬더니 그 의인 50이라면 내가 그 지역을 용서하리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을 바꾸면서 28절에 보니까 그 50의인 중에 5명 부족하다면 멸망합니까? 45명이라면 살려주셔야 되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더니 또 말을 바꾸면서 29절에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아니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또 안타까워서 아무리 봐도 40명 안 될 것 같거든요. 소돔 땅에 의인 40명 없을 것 같거든요. 30명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구원하시겠다고. 아니 그랬더니 말을 또 바꿔서 31절에 32절에 20명이면요 10명이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떠나가시는 것을 봐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어떤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은 이제 다른 지역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 지역의 전도와 선교를 고민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신앙의 성장에서의 정말 은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장면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어떤 도시가 보호받고 어떤 도시가 하나님께 평강을 지킬 수 있는 줄 우리가 지금 확인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도시가 문명이 발전하고 평택 고덕처럼 삼성 공장 세계 최고 사이즈가 들어오고 수십만의 노동자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이 도시가 활성화되고 부동산 땅값이 오르고 또 돈이 돌고 사업이 일어나고 그렇게 번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도시, 세계 각각의 도시들, 평택 고덕 땅은 어떻게 해야지 보호를 받습니까? 의인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주님께 예배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긍휼이 여김받고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까? 고덕 땅도 믿는 사람들의 예배와 간구 때문에 복을 받는 도시가 될 것이고, 송탄도 그러할 것이고, 지제도 그러할 것이고, 평택이 그러할 것이며 이 나라와 열방이 그러할 것이죠. 예배하는 자 단 10명만 있어도 그 도시는 하나님께서 멸망하시지 않으실 것이니까. 그렇다면 각 도시에 예배자를 세워가는 운동인 이 전도와 선교는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 제가 수일 전에 언급하였던 흐름의 은혜의 말씀처럼 전도와 섬김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되고자 지도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면 기쁘게 할수록 우리 교회는 분열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쁨 잠시 유보하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약한 후배들과 지역의 이웃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선교하고 전도하고 섬긴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 구원의 역사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도 기쁨을 얻는 교회가 될 줄로 알아요. 제 평생에 의지하는 말씀 중 하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이요. 제게 없는데 예수님이
누군가의 섬김을 통하여서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주신 4가지 큰 복,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아가 순종하여 복음 전도하면 그도 얻게 하실 은혜의 그 귀한 4가지 복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 평생에 스스로 절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4가지 스스로 못 만듭니다.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전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사회의 명성 있는 리더가 되는 것도 귀하지만 그보다 앞서 이 4가지를 얻고 누리는 아들, 딸들, 사위, 며느리들, 손자, 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웃들,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이 이 4가지가 없다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님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이들에게 예수 구원을 얻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미국의 큰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회심을 하였고, 저도 27세 때 신대원 1, 2년 차 때 그렇게 연약함과 한숨과 우울함으로 살던 제게 변화를 주셨던 은혜의 말씀이고, 또한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여든 이 푸른숲 동산교회 성도들과 청년들과 후대들과 이웃들을 변화시키실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온 이웃들과 또 이 평택 도시가 지혜를 얻고 의로움을 얻고 거룩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저희들은 개척 초기부터 또한 지금까지 앞으로도 여러 해외 선교사님들을 돕고 후원하며 섬기는 교회, 그런 사역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강영석, 김수희 선교사님, 태국 쌍사왕교회 여러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들을 위해서 같이 후원하며 선교 헌금에도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승민, 이지영 선교사님, 대만 화평 타이중교회, 또 일본 선교를 준비하고 나갔다가 다시 국내에 들어와서 또한 교회를 알아보고 계시는 김요한 피선일 선교사님 가정, 라오스 엘림 청년 공동체를 세워 또한 그 민족 안에서 목회자들이 일어나기를 준비하고 있는 백총명 김은숙 선교사님 귀한 교회와 가정, 태국 아시아라후 선교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동철 이종화 선교사님 그 교회와 가정, 브라질 헬몬교회 섬기고 계시는 김혜란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뜨겁게 선교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한 때가 되면 이들 나라로 나아가면서 함께 연합하는 그런 전도와 선교의 역사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크라이나 김영준 선교사님, 김현승 선교사님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로 돕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개척 초기 건축 상황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지도하심을 입어서 군 선교의 명을 받고 코로나 시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아낌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초콜릿과 로션과 장갑과 또 필요한 물품들과 사랑의 복음 편지와 사형리를 다 우리 권속들이 만드셔서 작은 그런 포장에 담아서 선물하였던, 그래 한 사람 한 사람씩 온 장병들이 그렇게 복음 선물을 받고 예수 믿게 하는 사역 위에 헌신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수십 곳의
대대급 작은 군 교회들과 또 사단급 청년들에게 10,000명, 20,000명 그 숫자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복음 선물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로서 저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지혜롭게 코로나 이후의 군선교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목사님들과 소통하면서 그 방향성들을 아름답게 잡아가고자 합니다. 올 가을에도 군선교를 또 규모에 맞게 감당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는 더 현장으로도 나아가며 그들과 연합하여서 장기적으로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길들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옛 추억이 담은 그런 군대일지 모르겠지만 군 현장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에게는 정말 복음 전도가 참 좋은 그런 갈급한 때요, 긴장되는 시절, 하나님과 의지할 자를 찾는 시절이라는 것을 아시고 전도에 매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국내 개척교회와 캠퍼스 선교 돕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산 신도시 온리교회 최영천 목사님, 서초동 오디너리 교회 이성준 목사님, 또 우리 CCC의 강주영 간사님 도우면서 선교로 또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지역 선교와 지역 봉사, 섬김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면서 이웃들을 전도하는 저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서로 연합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며 이런 일들을 위해서 분연히 성도들의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목사의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이 먼저 되지 않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안수집사회가 일어나고 남전도회가 일어나고 여전도회가 일어나고 푸른이들이 일어나고 하면서 지역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열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또한 지역 이웃들을 초대하면서 그들을 작은 것들로 가르치고 초대하며 교회의 땅을 밝게 하고 그렇게 가까워졌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려고 하는 스페이스 포레스트의 사역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전도의 열정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사 은혜와 성령을 더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의 나라를 구하며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전도하고 선포하는 그런 교회,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히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김형석 교수님의 책을 추천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100년을 이라는 또 최근 그렇게 교수님의 6필 원고로 또 소개도 되고 있는 그런 좋은 책이 나왔는데요. 이분의 이 책을 읽다 보면 시각이 넓혀지는 것을 봐요. 나 하나 복받고자 예수 믿는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전도의 의미, 선교의 의미, 이웃에 대한 나의 태도, 작은 언행 하나, 이 도시를 위하고 후손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태도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 넓고 지혜로운 시선을 가지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복된 하나님 나라 전도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또 아래에 5가지의 제목을 읽고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씩 읽어볼까요? 열심과 충성과 전략과 담대함을 가지고 지역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전도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허락하소서. 함께 동역하는 일꾼들을 주소서. 군선교와 해외 선교, 국내 선교를 하나님의 뜻과 시대의 상황을 바르게 분별하여 지혜와 충성으로 잘 섬기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나라를 위해 간구하며 지역, 도시,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품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이렇게 전도 공동체, 이웃, 평택, 나라, 열방을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일 동안 받았던 은혜의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에 힘쓰며 한 가족 모두를 예배자로 세우며 사랑으로 봉사하며 세대 간 연합하며 또한 이웃과 평택 나라 열방을 전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서 우리 또 마지막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하는 자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고 하나님께 상 받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전도하고 선교하며 그렇게 복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만한 지혜와 분별력과 능력과 연합과 용기와 사랑과 하나됨을 주셔서 합력하여 전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선교하는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